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거듭하여 내리시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기근,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3년 기근의 재앙이 지나고 나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년 기근의 재앙의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큰 죄를 하나 지은 것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부족의 사람들을 학살을 한 겁니다. 이 학살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은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부족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어떤 조약을 맺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부족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길어 오는 것과 나무를 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브온 부족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부족을 죽이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그 조약을 깬 겁니다. 그 조약을 깨고 기브온 부족을 학살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부족하고 조약을 맺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맺어놓고 조약을 깬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놓고 그 조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했던 서약을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를 욕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3년 기근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될 것이라는 신학자의 추측이 있는데 그 조약 하나 약속 안 지켰다고 그게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도적질죄도 아니고 조약을 안 지킨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 때문에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들을 안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밖에서 세상에서 말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거나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서약을 지켜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한 그 말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다시 한 번 더 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내리려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이 1절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말씀하고 역대기의 말씀이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성경이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도록 시키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충동질을 하니까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충동질을 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을 못 이기고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 마음에 일어났는데 다윗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다윗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마음대로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가지니까 하나님은 영어로 다윗 마음에 신앙 양심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다윗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보다도 사탄이 주는 마음을 자꾸 더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성경에 많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맞지도 않으시고 또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놓고 내가 죄를 지어놔놓고 하나님께서 짓게 한 거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죠.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짓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그러지 마라 그렇죠. 그래도 사탄이 주는 마음을 인간은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3장 14절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이 사실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참 잘 된다. 태평 세월을 보낸다. 뭐 하나 어려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좋기만 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다윗 마음에 거듭된 자부심, 거듭된 자만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내 돈 많고 내 나라 잘 되고 하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다. 이러면서 은연중에 이 거듭된 자만심이 다윗 마음에 싹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 네 군대가 굉장히 크다. 네 나라가 엄청나게 강하다. 군대 숫자 한번 세어보지.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단순히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군인이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 이 군사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왕에게 지시를 받은 군사령관, 총사령관 요압의 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뭐 인구 조사, 군인 조사하는 걸 좋아합니까? 꼭 그걸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령관 눈에도 다윗이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다윗 마음에 이 나라가 본래는 이 다윗 마음이 이 요압이 보아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에 이기고 못 이기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확실히 믿었던 자기 죽은 다윗 왕인데 이제는 뭐 군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이 사령관이 직언을 하는 겁니다. 꼭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랬죠. 그래도 이 다윗 마음은 이미 사탄이 역사하니까 뭐 인구 조사한다고 뭐 그게 뭐 큰 죄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를 내립니다. 재촉을 하죠. 빨리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총사령관 요압은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총사령관이 인구 조사를 위해서 9개월 20일 동안 약 10개월 정도 1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에 총사령관이 수도 예루살렘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이 수도 예루살렘을 비워두어도 나라에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그런 나라,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죠. 이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태평성대니까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와 나라와 우리 개인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신자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에게 기근을 내리고 전염병을 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왕에게 그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 나라가 뭐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오만 나쁜 짓 다 한다, 우리 그거 말할 거 없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많은 죄를 지어온 겁니다. 지금은 다윗처럼 거듭된 자부심과 교만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하늘을 찌를 듯하게
신자들의 마음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첨단 문명을 누리고 10대 경제 대국 대열에 서는 이런 풍족한 삶을 살면서 오늘날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귀가 가려져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귀가 가려져서 듣지도 않습니다. 들을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좀 웃을 만한 이야기 있으면 귀가 솔깃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좀 좋게 들리면 은혜가 되고, 아니면 아예 막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다 알아도 실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죄에까지 빠져 있는 게 오늘 우리를 비롯해서 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경제가 심히 어렵고 첨단 의료 시스템으로서도 막아내지 못하는 이 전염병도 분명 우리가 저질러 온 그릇된 교만의 죄가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깨달아지죠. 하나님처럼 행세하던 인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깨달아지는 겁니다. 온갖 노력과 치료와 조심을 다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미세한 그 바이러스, 그게 어디 내 살갗에 붙을까 싶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바이러스가 올까 와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우리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보였던 그런 우리 인간이 너가 하나님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고 인간이야.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너 인간이야.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 그 하나에 꼼짝 못하는 인생이냐. 거기에 목숨을 내어놓는 바이러스 하나에 숨을 거두는 인생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주제가 못 되는 인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깨달음을 확실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온전한 신앙의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릇된 자만심과 교만으로 인구 조사를 한 후에는 자기 마음을 자책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경고하기 전입니다. 요압 장군이 군사령관이 인구조사 다 마치고 나서 보고를 받으면서 다윗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겁니다. 후회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짓을 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 짓을 했다.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발구덩을 치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이고 주님 이번에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회개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를 확실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군대의 힘이나 인간의 힘을 절대로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숨쉬는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잠깐 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안을 내리시는데 선택권을 줍니다. 7년 기근을 받을래. 반란이 일어나서 네가 반란군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것을 3개월 할래. 온열, 전염병 3일 동안 동글 할래. 이 제안을 받으면서 다윗은 내가 사람에게 내가 쫓겨다니느니 하나님한테 남는 게 낫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 3일의 온열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심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발버둥 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라면 다르게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구조사를 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아보고 싶은 그릇된 자만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으로 받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여 이 세 가지 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모세에게서도 찾을 수 있죠. 모세가 물이 없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에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지팡이를 반석에 내밀어 물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가 화같이 위로 올라가지고 늘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화같이 위로 올라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고불순종입니다. 순종의 부족한 죄입니다. 그거 하나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는 것,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가리키라 했는데 모세는 쳤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복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 모세가 너보산 꼭대기에서 죽게 되는데 그 너보산 꼭대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죽는다. 그랬을 때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저 애국의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모세는 전적으로 100% 인정합니다. 정당한 것은.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사명 다 마치고 거기서 죽게 되죠.
이렇게 이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줄여줍니다. 15절에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정한 시간은 만 3일입니다. 만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겸비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3일을 다 안 채우고 여기서 정하신 때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 재앙을 멈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단축시켜 주셨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을 쏟아붓는 심판의 천사가 이스라엘 땅을 덮는 중에 예루살렘에 지금 덮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딱 멈추게 했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하나님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든지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이 말씀은 돌이키사 그 말입니다. 천사에게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 다단 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베푸시다가도 심판을 내리시다가도 멈추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을 보이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돈 가지고 막지 마. 내가 이 사람 좀 도움받으려고 막지 마. 그것만큼 어리석고 허술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주여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할 죄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거치게 하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하고 21절에서 타작마당을 사서 돈 주고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재앙을 거치게 하려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금 전염병을 가지고 막 덮어나가는 중입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덮으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죽음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탁 멈추게 해요. 그러면 왜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죽음의 천사가 멈추어 서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때에 번제 드리는 장소로 모리아산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리아산인데 바로 그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같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장소, 예루살렘 내에서도 성전 짓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느냐? 타작마당에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작마당은 누구의 타작마당이냐? 사무엘하 24장 오늘 성경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했고 역대하 3장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한 곳은 오르난, 한 곳은 아라우나. 같은 성경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방들이 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이름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오르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아라우나는 여부스 부족이죠. 여부스 부족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여부스에서 태어나서 여부스에서 자라난 이 여부스 부족의 사람, 여부스 말로 아라우나고 오르나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지요.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그 모리아산의 제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대속할 그 번제로 드릴 이삭을 대속할 순양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어줄 양, 순양을 준비를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입니다. 또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장소, 바로 시험소가 있는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 부근의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거기서 그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대속제물이 되는 동물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백세의 아들을 낳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백세에 그토록 소망하던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도 전염병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르나리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죄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땅의 장소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급하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 이 재앙이 그치게 해주실 것이니까 좋아서 급하게 올라갑니다. 다윗에게 소가 많이 있습니다. 왕실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에게 밑에 종들도 많고 나무 천지입니다. 근데 급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내 주왕이시여 어찌 일입니까? 어떻게 주왕께서 여기에 납시 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여기에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 목재도 있습니다. 다 바칠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너의 제물로 내가 제사한다. 내가 돈을 주고 그 제물을 사서 바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한 내 마음의 표현이 없는 예배, 무의미한 예배입니다. 예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서 번제라는 말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내 죄를 다 용서받은 줄로 믿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화목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 심판을 거치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이죠.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믿고 바라보는 것으로 드린 제사라면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죄했음을, 내 죄를 완전하게 대속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죄를 전염병이 내게 쏟아부어져야 될 마땅하고 내가 지옥의 불에 던져져야 될 마땅할 죄를 진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의 습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예배에서 길을 묻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쌓여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계속 죄를 범한다면 그 죄는 쌓여가고 차여가고 그것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 3년이 내린 것도 그때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 앞에 사울 왕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와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죄가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심판을 내리신 것도 압살롬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 왕의 신하도 넘어가고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그 도망가는 다윗 왕을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 안 했습니다. 셰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저렇게 해도 심판 안 받네?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 죄가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이거 우리가 참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심판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한다면 우리 죄는 쌓여갈 겁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죄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복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살만하게도 해주시고 옛날에는 빚쟁이가 돼갖고 오만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빚도 없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울고 불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목사가 탄식을 하고 탄식. 여러분 대신에 탄식하고 하물며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을 했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우리는 이 다윗처럼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릇된 자만심, 그릇된 교만이 불신앙적 거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 트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자기 믿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깨어서. 오후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종말, 예수님 재림 때 환란이 언제일까? 어떤 것일까? 이단들은 늘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죠.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 동안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임한 모든 환란이 종말의 대환란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환난도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신사참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난의 바람이 불 겁니다. 환난의 바람.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신사 앞에 절했습니다. 그게 대환난입니다. 대환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만심과 거만한 마음, 이것이 대환난입니다. 대환난. 대환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것, 이게 대환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나 전염병의 문제도 대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분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고 하고 모자랐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세의 대환난입니다.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쭉정이냐. 오늘 우리 이 풍요로운 때에 다윗처럼 자만의 마음이 싹 트는 이거 대환난입니다. 대환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게 대환난이 아니고 자만의 마음이 싹 트는 이것이 대환난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풍요로울 때나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받았을 때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허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이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전염병의 문제이지만 깊은 곳에 감추어진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복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됨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의 복 주심이 만민이 보아 알도록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